장수식품 유산균 요거트의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코로나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이 73세입니다.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이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스위스나 스페인 혹은 노르웨이하고 비교하면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불가리아 패러독스, 불가리아의 역설입니다. 장수식품 요거트의 원조 국가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EU에서 평균 기대 수명 최단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수준이나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있거니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산균 요거트의 원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EU 최저의 기대 수명의 불명예를 쓴 까닭은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남녀 흡연율이 35%를 넘나듭니다. EU 최고 흡연율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EU가 평균적으로 18%의 흡연율인데 18 곱하기 36에서 1 모자란 거의 2배 수준의 흡연율을 넘나든다 이거예요. 이 기사, 이 글을 읽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계속 살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입에 두라,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럼,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입에 두고 귀에 외워 들리고 가슴에 새기다 보면 이런 글을 읽거나 저런 방송을 듣거나 또 다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트워킹돼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연결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는 방종, 허용 증서가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생명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경건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 끊어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의 근거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바로 이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된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대한 보완, 보충. 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 바꾸라 라고 교정하는 말씀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사이비, 이단,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삐딱하게 가르칩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은혜의 동기를 틀려면 죄악의 도가니에 살면 되겠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단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미워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말씀을 삐딱하게 꼬아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야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뱀이, 사탄이, 사이비, 이단, 거짓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미워가면 등을 돌려라. 집에 들이지 말라. 교제하고 노닥거리지 말아라. 그런데 뱀과 노닥거리니 하와가 뱀이 던진 미끼 주변을 맴돌잖아요. 쪼아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왜곡하고 약화시킵니다. 이게 소위 스킬이에요. 생략해버려요. 편집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반드시를 쏙 빼버려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바로 그 순간에 뱀이 대못을 박습니다. 빵! 결코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라니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그럴듯하게 선언합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 전에는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 선악과가 보암직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손을 내밀어 덥석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서 대박, 대박이야. 눈은 밝아졌는데 지혜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흠을 보고 티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사랑으로 덮어보는 눈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변질됐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봅니다만 언감생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와가 뱀과 노닥거리는 것처럼 사단과 노닥거리면, 사이비 이단 거짓 선생을 가까이 하면, 금묵자 흙 먹을 가까이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거머쥘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세 번역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범한 죄악의 크기와 무게가 실감나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깊이, 길이, 높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 죄악의 크기가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흉악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크게 느껴질수록 내 죄가 정비례해서 크고 무겁게 추하가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를 읽어보면 의미심장한 대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든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손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발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어요. 제자들과 간절하게 함께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가 끝난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먼저 기도를 마친 제자들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듣고 있다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는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추앙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좀 정도껏 하셔요. 그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줄 너희가 몰라서 그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해 보면 소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꼭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요. 그가 은혜를 많이 누리는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 가까울수록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이 더 심오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비슷할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정신 자세가 겸손해져. 교만이 역사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고만장합니다만 은혜가 역사하면 점점 더 겸손해져요. 말도, 얼굴도, 태도도, 자세도 겸손해져. 하나님의 능하신 설 안에서 항상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아이덴티티, 주제 파악을
시기적으로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높낮이 정도를 이렇게 구별해서 좀 살펴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는 팔싹둥이다, 팔불출이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What a miserable person that I am. 나는 정말 미미한 하찮은 비참한 존재다 이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나 스스로 내린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에 꽉 채워 있는 나 자신의 주제 파악은 어떻습니까? 내 심령에 충만해져서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내 입에서 툭 터져 나올 말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다가도 반드시 겸손으로 기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비판에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도 말씀의 반석 위에 오뚜기처럼 중심을 딱 잡고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채물로 드리자 이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따라 겸손하게 낮추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채물로 드리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일익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명제, 슬로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80년이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가장 핵심적인 나라였던 나치, 그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하는 과정에 나온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느냐?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나팔수 괴벨스의 비서들을 잡아서 문초, 소위 조사하는 과정에 그 비서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거 나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문서만 작성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사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나치의 인자 이만 그도 잡혀가지고 조사할 때 나는 명령대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 옆에서 수용소 간부들과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았어요. 옆에서는 가스로 죽이고 가스로 죽인 사람을 속아가는 시신 냄새가 남마는 가운데서도 호의호식하며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 다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변명으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정말 사무적으로 정말 무심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명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은 흉악한 악인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키울 수 있다.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시대가 AI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AI가 한참 발전할 때 나온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었잖아요. 세계적인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이 1승, 4패했는데 그 1승이 화제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기겠느냐? 알파고의 지시대로 대리대국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이자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자황에게 이세돌에게 사승했다 하고 사승의 영광을 돌린 것 보셨습니까? 이자황에게 1패의 책임을 물은 것 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자황은 알파고의 지시를 따른 사람 로봇 역할만 했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손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라고 문화 위임 명령을 내리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화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구주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으라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당 안에 보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아무리 봐도 아이는 좀 어색한데 나는 영어를 잘 모르겠지만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살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절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빛나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내 안에 꿈틀대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소위
맞추기를 하잖아요. 튜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세례고 이게 회개입니다. 원위치 하는 거. 이게 세례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 출발하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죄 씻음 받는 날, 편히 쉴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회복될 때가 되면 주님이 허락하신다. 제 동생이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생수회강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송경민 목사가 만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중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온 몸과 영이 감동으로 차오릅니다. 코끝이 메워오더니 눈물이 주체 없이 흐릅니다. 그래, 내가 교회로 살아야지. 내가 교회지. 그래, 내가 성도로 살아야지. 내가 성도지. 그래, 내가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야지. 나를 보고 누군가가 희망을 가져야지. 맞아, 내가 주님의 교회답고 살아야지. 눈물, 콧물 속에 찬양하며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적으로 잠시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은혜의 보좌 시은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느니라.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 가운데 살며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리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새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삶으로 전진하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합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중에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승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장차 주님의 영광으로 진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복음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산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은혜는 결코 방종 허가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 지어도 괜찮다는 범죄 면허증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믿음은 경건과 절제와 근신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과거는 묻어버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모두 함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나가시는 우리 산돌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